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한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처음이죠. 저희 만난 거 그죠? 저도 사실 이 대치이동 성당은 이 성전에선 처음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98년도 서품 받기 전에 신학생 시절에 이 본당 출신 신부님 중에 그 김지형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제오르주 지금 병원 사목위원장하고 계시는데 그 동창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 이제 친해서 신학생 때 몇 번 놀러 와서 마당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특강을 하게 됐어요. 초대해 주신 주임 신부님과 특히 우리 사랑하는 후배 신부님의 이창원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선교 가시기 전에 그 수도 공동체에서 실습하시고 할 때 만나가지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관계인데 오늘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제키엘서 3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제가 시작 기도로 에제키엘서 37장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그 뒤 끝부분에 이 마른 뼈들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뼈에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고 그리고 살갗을 씌운 다음에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려주겠다. 사실 이 마른 뼈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상태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특강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정한 것은 일단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라고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죽어있는 관계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절벽이 있는 그런 어떤 마른 뼈 같은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기적이 있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상태인가도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잘려서 나오네. 여기가 잘리면 안 되는데 잘렸어요. 괜찮습니다. 요 두 개 가운데 원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게 커 보이시죠? 어느 원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크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요 원이 크죠? 예. 요건 작아 보이시죠? 예. 근데 이걸 이걸 두르고 있는 요 작은 틀들을 한번 치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것만 걷어냈는데 어때요? 예. 같아 보이시죠? 예,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같습니다. 예, 지름도 같고 반지름도 같고. 그러니까 그 원을 두르고 있는 이 틀들을 걷어냈을 때하고 씌웠을 때하고 이제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실제 크기하고 달라 보이는 거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같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원의 크기가 같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길이가 길다고 보십니까? 예, 위에가 훨씬 길어 보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요 화살표를 제외한 길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길이가 같아요. 다만 이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하고 이렇게 쓸 따름인데 훨씬 길어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옆으로 거져 있는 선들이 삐뚤삐뚤하게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 상자들을 네모난 칸들을 다 걷어내면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길이도 그 다음에 간격도 맞게 거져 있는 그런 그 선입니다.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요.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중이라고 써 있죠? 예, 집중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예,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서 자,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은 총 몇 번 패스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봐주세요. 흰 옷을 입은 사람끼리 패스하는 거. 자, 보고 계시죠? 예, 제가 요거를 좀. 자, 여러분들 보셨죠? 총 몇 번을 패스했을까요? 16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유,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릴라 보셨어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 한 명 빠진 거 보셨어요? 역시 여기는 커튼색 바뀐 거 보셨나요? 네, 보지 못해도 괜찮은 게 반 이상은 못 봅니다. 네, 고릴라를 못 보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제가 패스하는 거 세지 마세요. 이제 제가 포인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패스하는 것만 보라 그랬더니 그것만 보시다가 놓친 것들이 나오는데, 자, 고릴라가 나오는 동시에 여자 한 명이 빠질 거예요. 나오고 들어가죠, 그죠? 고릴라 이렇게 있잖아요. 커튼색을 뒤에 보세요. 색깔 바뀌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어때요? 고릴라 나왔고 이번에 보셨죠? 그리고 검은색 입은 여자가 한 명이 사라졌고 고릴라가 나오면서 그리고 커튼색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유,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왜 이걸 잠깐 이 그림들을 구하고 영상을 구해서 보여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틀을 가지고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도형들도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또 그게 또 똑같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씌우고 걷어내고에 따라서 그 모양과 크기가 달라져 보이듯이,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똑바르고. 이 영상에서도 제가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패스하는 것만 보라 그랬더니 고릴라가 한 가운데를 지나가도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커튼 색이 바뀐 큰 뒤에 배경이었는데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뭐죠? 검은색 옷을 입은 분이 빠졌는데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고 어디에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심도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던지는 게, 정말 내가 보는 게 진짜인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인가? 여러분들 저 보고 계시죠? 예, 근데 제가 진짜 사제 같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전부일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말 사제 같아요? 참 사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웃지만 속으로는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 아니오가 전부일까? 또 네라고 참사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네가 전부일까? 그래서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틀로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여러분들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꿈을 갖기 힘들다. 그리고 또 빨리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나머지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는 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 또 우리 노년의 삶들, 그런 것들. 근데 그 꿈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틀에 따라서 그 꿈이 가상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보는 대로 결정된다는 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온 지가 이제 3달째 접어드는데 5월부터 이제 원래 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회원들을 위해서 좋은 특강도 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미사의 은총도 함께 하자. 그래서 저 같이 있는 후배 신부님, 부본부장 신부님이랑 으쌰 해가지고 주교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담당 이사장 주교님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올 인원들 200명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 떡을 맞춰야 되니까. 그랬더니 200명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00명이 올까 봐 걱정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카톨릭 회관에 있는 강당을 빌릴 게 아니라 명동 대성당을 빌려야 되나, 이런 꿈을 가졌는데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시더라고요. 200명이 올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이렇게 가져보는 거,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가 보는 게 진짜일까,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일까로 할 때, 그러면은 물어요. 나는 그럼 누군가? 내가 내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죠. 이 나는 누구인가는 고대부터 시작된 인문학적인 주제이죠. 철학적인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냐면 나는 내가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그 컴퓨터 하시죠? 인터넷을 하시는데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은 즐겨찾기 목록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주 가는 그 웹사이트 주소, 뭐를 많이 즐겨찾기에다 해놨나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기능 중에 내가 최근에 본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뭘 찾아봤는지. 그 왼쪽에 보면은
내가 최근에 뭘 많이 봤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검색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뭐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 검색창에 뭘 막 찾으시잖아요. 뭐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넣어서 내가 최근에 검색을 많이 했나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 카톡에 어떤 내용을 대화로 주고받나, 문자 메시지로 무슨 대화를 주고받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찾고 보는 그 즐겨찾기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요즘에 쭉 봤어요. 주로 뭘 보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타고났잖아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봐온 겁니다. 그렇게 보고 살아온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보는 것에 따라 형성되고 결정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케이스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어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는지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는 뭐뭐뭐다, 낙관주의자는 뭐뭐뭐다라고 하지 마시고 거꾸로 읽으면 어떤 기회에서도 어려움을 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죠? 기회를 보면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구약경 성경에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보고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니 좋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각자를 갖다 놔도 다 좋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묵상 숙제입니다. 네, 보시니 좋더라. 제가 이거 매주 금요일 날 그 CPBC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 4시 코너가 있는데 거기 뭐 아시지 프란시스코의 행복한 가정 레시피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 가정 얘기를 주차별로 주제를 바꿔서 재밌게 해드리는데 거기 제목입니다. 보시니 좋더라. 근데 이제 거기 올라오는 사연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사연들은 보시니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보시니 좋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46절에 여러분들 한참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썸을 타는 때가 있어요. 제자 되기 전에 그때 나타나엘이 필립보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냐고 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봤던 틀이죠. 나타나엘이. 그러니까 필립보가 뭐라 그러죠?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예. 그러니까 내 틀로는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네 틀을 가져와서 다시 보고 다시 느끼라고 해서 와서 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대치동성당을 참 열심히 다니시는데 또 견진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 이 성당 안에서 보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는지요? 그러면서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가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보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여러분들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뜯어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보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는 법 설명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기 아이가 이거 동전 넣고서
그 어느 이제 전망대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는 법 설명서가 필요한가요? 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상담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와서 설명서를 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인데요. 그러면 삶의 각각의 경우마다 그 보는 법 사용 설명서를 다 줘야 되는가? 그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정의를 내리면 보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보는 법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어디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이제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 앞에 있는 요 작은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에서 자기의 앞모습을 보고 있겠죠. 그죠? 요 뒤에 있는 동일한 인물은 그 모습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죠. 거울의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자기의 앞모습을 보는 건데 이 관점은 그 거울을 보고 있는 자기의 뒷모습을 3인칭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주체적인 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불행한 사람은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떨까를 늘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의식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겸손하게 남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 피해를 주지 않고 나를 성찰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지만 하지만 내 눈으로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돼버려서 자기를 봐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늘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때가 올 때는 이제 헛짚는 거죠.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관계가 삐걱거리고 거기에서 무슨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꿈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내 거울에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찾고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저는 행복의 관점인데 내 부모가 바라는 나, 내 부모가 요구하는 나의 모습, 타인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사제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시고 대상을 보는가를 한번 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찾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렇게 나를 찾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는데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거죠. 남의 눈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교구 조직으로 옮겨가지고 거기 일이 되게 많아요. 많으면서 출근도 새벽에 하고 늦게 들어오는 때도 많고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사제관에 들어오면 공동 숙소에서 씻고 눕기가 바쁩니다. 예.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하루는 출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 안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이성을 보고 그래서 가슴이 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뭐 그냥 열정인 거죠. 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단계마다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교구 일을 하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 가슴 뛰는 게 요즘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칭 관점으로 관계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누구에게 밀려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찾아내고 발견한 그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목을 하는지는 지금 또 저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군종 신부를 오래 했어요. 그 보좌 신부 3년 반하고 군종에 한 12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를 2번 간 거죠. 예, 그 신학생 때 군대 갔을 때는 가슴이 안 뛰었어요. 가슴이 뛴 거는 그때는 그 육체적인 심장이 뛴 거지 이 마음의 가슴은 안 뛰었는데 정신에 예, 군종 신부로 갔을 때는 그 영혼의 가슴이 뛰더라고요. 사목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사목을 할 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늦은 나이에 고생했지만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찾고자 하는 그 공부하러 갔을 때도 몸은 힘들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사람이든 취미든 어떠한 그 활동이든 그게 뭐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평생 놓지 말고 사시기를. 왜냐하면 행복도를 조사하면 그런 분들이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몰두할 수 있는 자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너가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본다면 너는 그 사람이 배를 만들고 있을 것이고 곡을 쓰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음악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것 되게 소박하죠. 그리고 정원의 꽃을 가꾸는 것 또는 고비 사막에서 공룡 알을 찾는답니다. 네.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거기 사막 가서 공룡 알을 찾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한 문제, 소유보다는 경험에, 그것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경험에 여러분들의 열정도 쏟으시고 시간과 필요하다면 때론 돈도 거기에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소임을 받기 전에 소임 있었을 때 갈등이 좀 있었어요. 누구랑 갈등이 있었냐면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같은 신부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느껴보려고 해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너무 성격이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현실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딱 왔는데
또 지금은 또 뭐 맞아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관계 안에서 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데 가정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 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이렇게 막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자,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그러면? 누구와 있을 때? 제가 이거를 그 외국에 있을 때 여쭤봤더니 거의 많은 부분이 강아지와 있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아지의 천국이에요. 예,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인간보다 더 대접받는 그런 뭐 좋죠. 자, 여러분들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강의를 접고 가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가족이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55%가 넘어요. 그리고 14%가 친구. 근데 혼자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나이대마다 달라요. 20대 미만은 아직 사춘기고 청년들이니까 친구를 얘기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20대 이후는 가족이 당연히 1위예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살아도 자기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좋은 관계 있을 때 확실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제 출가해서 사제 생활로 평생 살고 있는데 동료 사제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때로는 군종신부 생활 오랫동안 하고 외국에 있을 때 힘들었냐 봤더니 동료들하고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 사회적 거리와 행복도를 조사한 거를 제가 찾았는데요. 여러분들 행복이 전염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하품이 전염되는 거 아세요? 그거는 다 아시네요. 그러면 방구가 전염되는 거 아세요? 옆에 사람이 끼면 나도 끼는 거? 그건 잘 모르시죠? 그건 특정한 집단이 그런가 봅니다. 제가 그런 집단을 좀 알고 있어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1차적인 관계와 2차적인 관계와 3차적인 관계. 저랑 이창원 신부님이 1차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창원 신부님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할 확률이 한 15% 돼요. 근데 이창원 신부님이랑 같이 지내는 그 다른 신부님을 주임 신부님 말고 그 보좌 신부님 저 잘 몰라요. 그 신부님이 어쨌든 행복하면 제가 행복할 확률이 한 1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원 신부님을 통해서 전염되어 오는 거죠. 왜냐면 저분이 그분이랑 관계 안 좋으면 저랑 만날 때 인상 찌그리고 올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다양한 조사들을 한 겁니다. 이창원 신부님의 함께 사는 신부님의 친구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할 확률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울한 친구랑 있으면 우울해요. 저희 동기 중에서 우울한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 신부님하고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가끔은 우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술과 밥을 먹으면 너무나도 그 우울감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조증인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기분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그분하고 만나면 기분이 올라가요. 일시적이죠. 술 마시는 친구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집니다. 대학생 자녀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면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은 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행복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도 좋지만은 내 자신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복한 자아, 가족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행복한 나는 어떤 나일까? 네. 뭐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관심이 가득한, 어디에 관심이 가득한? 예, 뭐 게임, 아니면 뭐 도박, 술, 아니면은 뭐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많은데 마음에도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분명히 많으면 이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환경미화원 아저씨 얘기. 그래서 신기하게도 표정이 늘 밝아가지고 어떤 젊은이가 아침에 늘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하루는 묻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냐고 물었더니 그 분의 대답이 걸작이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이제 청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청소를 해도, 직업으로서 일을 해도 그분이 갖고 있는 틀이 벌써 다릅니다. 그런 틀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의 한 시민으로서 청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틀은 단순하게 돈벌이하고 새벽에 나와서 힘든 일을 한다고 하는 그 틀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의미 중심의 틀을 갖고 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도 주변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많이들 그 하위 수준의 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귀찮아서 뭐 남들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높은 레벨하고 낮은 그 레벨하고 결정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보통은 그 높은 레벨의 어떠한 그 생각은 자꾸 물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자기에게도 그렇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낮은 레벨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법을 자꾸 찾는 거죠. 물론 이게 꼭 그것만으로 다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는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와 목표를 묻는데, 그리고 비전을 묻는데, 하위의 어떤 그런 틀은 그 일을 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래는 큰 궁극적인 목표나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쫓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 있는 막 그 정보들이나 그런 어떤 이슈들을 찾아가지고 막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상위 레벨의 사람은 예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해요.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데 하위 레벨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아니오라고,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접근하느냐 회피하느냐, 이 두 어떤 틀을 서로 상반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주임신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은사 신부님이세요. 1학년 때 철학을 배웠어요. 우리 신부님께. 그런데 신부님 말씀 이창원 신부님이 이거 다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짜서 초대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임 신부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주임 신부님께 인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창호 신부님께. 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신부님과 저의 관계를 이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이 상위와 하위 레벨을 두고, 자, 이창원 신부님이 김정한 신부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기회를 줬다. 이 대치이동은 아무나 안 불러주는 데인데, 예를 들어서 자, 요 레벨이 있고 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창원 신부가 김정한 신부를 좋아한다. 아낀다. 어떠세요? 괜찮죠, 좀? 저희가 뭐 또 이상한 그런 거 관계는 아닙니다. 예. 요즘 하도 이상해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이창원 신부님은 그 박애주의자다. 참 특수한목하면서 교구청에서 고생하고 있는 신부를 저렇게 불쌍하게 여겨가지고서 이렇게 품어줬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강의 기회를 준 거하고 좋아하는 걸 넘어서 박애주의자가 된 거랑 뭐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느 수준에서 보고 있는가? 어떤 틀을 가지고서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의 틀을 선택하는지가 행복과 의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모 교육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되는 거. 이 좋은 아파트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그 다음에 재산도 좋지만 이 훌륭한 틀을 꼭 전해줘야 됩니다. 이걸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주면은 언젠간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적인 물적인 것들도 다 사라지고 나도 이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걸 남겨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걸 보게 하죠. 그래서 전 참 신앙이 좋은 게 전 저희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게 특히 어머니께 저 신앙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틀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뭐 사제가 되고 안 되고의 중요성을 떠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신앙은 최상의 틀입니다. 가장 최고의 그 수준의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고 계시고 또 그걸 확인받으려고 이제 견진교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견진성사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최고의 그 신앙의 틀을 꼭 움켜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행한 자를 한번 볼까요? 자, 뭐죠? 근심이 가득합니다. 예. 상담을 이렇게 이제 많은 내담자들하고 하다 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의 특성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죠. 그래서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일들도 많고 싫어하는 음식도 많고 싫어하는 장소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많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걸 물어보면은 이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아주 여러분들 우리 많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무거나. 이거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 좋아하는 거 물어보면은 이 불행한 자는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싫어하는 거 물어보면 바로 얘기해요. 즉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택이라는 거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지만은 저런 행복한 자는 누군가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형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뉴가 뭐냐면 아무거나. 근데 아무거나를 좀 그냥 뭐 음식 시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사는 거 정도까진 괜찮은데 인생을 그냥 아무거나로 이제 이렇게
직업도 아무거나 아니면 관계도 아무거나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싫어하는 게 많은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이 본당 공동체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이 본당 공동체가 아마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견진교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견진성사도 받으시고 성서 공부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미사도 하시고 좋아하는 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성가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당도 정말 행복한 성당이지만 더 행복한 성당이 되기 위해서는 신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목자들도 그렇고 좋아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좋아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관계 맺을 때 꼭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그분을 조금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는 가족. 이제 이런 불행한 자아도 얘기하고 행복한 자아도 얘기하고 어중간한 자아도 얘기했는데 가족은 가정 안에서의 가족은 이런 자아들이 다 모여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행복한 자아도 있고 불행한 자아도 섞여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행복한 자아가 될 건지 불행한 자아가 될 건지의 선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몫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왼쪽 그림이 늑대예요. 예. 그리고 요게 범고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계 왜 절대 강자라 그러냐? 이 협력이 좋아요. 이 가족 간에, 저 무리 간에. 늑대 10마리가 지나가는데 한 마리가 지나간 것 같이 위장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냥을 하잖아요. 이게 보통의 협동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저 범고래가 백상어를 이긴답니다. 근데 범고래가 뭐가 돼서요? 상호 협력으로 상어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친족으로 이루어진. 비결은 가족의 상호 협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밀병기가 뭐냐 하면 그건 뭐 쭉 인간의 역사들을 여러 관점을 해석해서 봤을 때에도 저희 손가락이 이렇게 그렇죠? 가족같이 엮여 있죠. 예. 동물보다 약한 인간이 그러면 아까 늑대도 있었고 범고래도 있었지만은 모든 동물을 지배하는 어떻게 이 지구의 최강자가 됐을까? 인간이. 그 비결이 뭐냐면 예, 가족입니다. 가족. 죄송합니다. 예. 저희는 인간은 유일하게 이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가족과 그 가족의 협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연도 지배하고 저는 짐승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협력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지 한번 이제 묻고 싶은 겁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 저분이 그 성인이 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세요. 저희 나라도 2번을 방문하셨고요. 저분이 마침 저렇게 재밌는 동작을 보여주셔서 사진을 하나 이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보는 틀, 프레임. 자, 저 말씀은 누가 했냐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2번째 교황 공고인 그 사랑의 기쁨에서 하신 말씀, 가정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보다 기회입니다. 그 책을 지금 제가 그 보시니 좋더라
그 금요일 코이노니아 방송에서 제가 첫째 주에 저걸 계속 풀어주고 있거든요.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 책 내용들이 정말 어떤 가정 사목에서는 거의 성경과 같은 책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보는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평생 함께 가야 될 사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교회 시작이라고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하시면서 가정 본래의 가치를 계속해서 되돌리려는 그 노력의 공간으로 가정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노력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회란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을 못했다면 또 사랑을 할 기회를 놓쳤다면 한 번 더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작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세계 가정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사랑이 사랑으로 커나가지 못하면 가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보는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정과 가족 안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정과 가족이 중요한가? 제가 누누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가정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접하는 사회입니다. 저도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제가 원하지 않는 누나가 계셨어요. 예.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님인데 연년생이라 맨날 정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미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떡해요? 눈 뜨니까 있었는데 중요하잖아요.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와의 상관성, 사회적 관계와 가족과의 가족관계 상관성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상담해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 사회 틀에서 벌어지는 관계를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선배 상사에 대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서 적용시키고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후의 부부관계는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자기 원가정에서 경험했던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보고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본당 신부님이 계셨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신학교를. 왜냐하면 정말 성서가 위태위태할 정도로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영성지도 신부님하고 많이 고민도 상담하고 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배울까봐. 물론 이제 그분께 좋은 것도 많이 배웠지만은 그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셨을 때 그거를 배울까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족 안에서 굉장히 가족 구성원이 협력하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원가족에서 받은 상처를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 대물림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보통은 원가족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살 우려자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도 보면은 자살이나 중독의 원인도 거기에서부터 원가정에서 거기서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많이 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정 안에서 그거를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십시오. 귀엽죠? Silly baby. Silly baby.
자, 여러분들 저 아이가 이제 막 이제 태어나서 뭐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 엄마가 해주는 반응에 따라 저 아이가 보이는 그 맑은 영혼, 백지 같은 영혼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막 정말 공포에 질리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기도 하죠, 그죠? 저희도 저렇게 성장해 왔을 겁니다. 근데 기억은 안 나죠. 그때 나의 부모는 나에게 어떠한 그 모습을 줬을까? 근데 그게 이제 내 안에 깊이 박혀서 내가 성장하고 커서 어른이 돼서도 나는 모르지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오고 또 상처가 된 것은 상처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다시 회복한다고 한다는 의미는 다시 저 백지 같은 상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표정 져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자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보십시오. 나 좀 살고 싶어. 숨막혀 죽을 것 같아. 그냥 싫으면 끝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기분. 새벽에 혼자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두 애를 보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제가 볼 때 이 배터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됐네요. 이거를 좀 이쪽으로 옮겨서 좀 보여줄까요? 시간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게 낫겠죠?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불안했는데 결국은 사단이 났네요. 예, 저 장면은 뭐냐면 저는 하기스 세대가 아니에요. 하기스 회사에서 아이들 기저귀 회사죠. 그러니까 엄마가 바라보는 아이가 바라보는 엄마를 위해서 카메라를 달아줘요. 조그만 거. 아이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엄마에게도 달고 그 아기에도 달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녹화된 거를 이렇게 틀어보면은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아이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있는 카메라로 아이를 보는 거죠. 예,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 엄마들이 느꼈던 것을 얘기하는데, 평상시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육아하면서 아이에게 굉장히, 함부로 했던가. 육아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표정도 짓고 뭐도 하는데 그 표정을 보고 아이가 달고 있는 카메라로 찍혔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표정이. 이제 그걸 보고서 엄마들이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감동하고 내 아이가 저렇게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모가 돼야지라고 이제 다짐하는 건데 끝에는 하기스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저게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찾다가 너무 좋아서 했는데 저거 보여주면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십니까?라 그래가지고서 그 캠페인을 하는 회사에서 부모님과 전화로 연결을 시켜주는 장면인데 거기서 미션을 줍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래요. 그랬더니 그 엄마와 아빠의 반응이 그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 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들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뭐 돈 필요해? 너 뭐 또 사고 쳤니? 괜찮은 거지? 그러면서 너 뭐 무슨 일이 있니? 무슨 날이니?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면서 정말 아빠와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의 대답은 이제 진실대 거기 나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그 행복한 자아부터 시작해서 불행한 자아, 그런 자아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가족을 이루고 이제 그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름이 멈추긴 했지만요. 근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족일수록 가족 치료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족끼리 서로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자 그러면 그 부모님 그 아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행복한 가족의 특성은 뭐냐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의 제목도 알아요.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아함을 표현하는지도 안다는 거죠. 먹는 음식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 보면은 직접 물어보면은 제가 사랑합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몰라요. 놀랄 정도로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아세요. 어느 학원이 좋은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세상적으로는 아는데 그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어떠한 그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 정말 그 저희는 니즈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알아주고 싶어 하는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끊기는 겁니다. 가출한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이제 선도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은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아까 그 육아를 통해서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웠고 지금 이렇게 학원 보내주고 그리고 뭐 다 해주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줄 건데,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자녀들은 지금 현재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아가지고 가출을 한 게 아니라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가출했다 그러는 거죠. 저희는 부모님 가출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하세요. 가출한 걸. 이제 죄송합니다. 예, 탈출한 거를 살고 숨 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제가 아까 그 이후에 붙인 제목은 내가 아는 가족과 내가 모르는 가족.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족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모르는 가족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가족의 모습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서 교황님이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기쁨에서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잘 관계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그 자녀를 양육하고 또 좋은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틀과 프레임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틀을 먼저 찾고 그 틀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보려고 하고 내 자녀를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예방교육 같은 걸 나가면 그 예방교육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분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틀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상처 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을 원망만 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자고. 행복해지는 청춘이 되자고. 그래서 이런 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고민 상담을 누구랑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특히 중고등학생들. 예, 친구랑 많이 합니다. 50%가 친구예요. 자살 우려자인 청소년들에게 그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충동을 느낄 때 누구랑 상담을 하니? 그러면 얘기하니? 그러면 친구랑 한다. 그런 다음에 엄마. 그리고 없어요. 얘기할 사람이. 그리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이제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거 할 때 막 이제 잘 들으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잘하시지만 그리고 아빠. 그래서 여기 형제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아빠의 자리 또 아빠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교황님이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하신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가정이면 모르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누가 만드신 가정이냐 하면 하느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가정의 그 축복과 그 가정의 어떤 그 연결고리는 절대로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느님이 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힘드실 때,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힘드실 때, 그리고 배우자가 서로 힘들 때, 그럴 때에는 나의 의지로 이 세운 가정이 왜 이러지라고 하는 그런 박탈감도 생기고 후회감도 생길 때에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견진자가 한 반 되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을 때 그 받는 축복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가장 필요한 것에 작용하고 내리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특히 견진을 받으시면서 지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 은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함께 하시기를, 물론 함께 하시겠지만 그 지향을 더더욱 두고서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는 한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계속 달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신앙의 좋은 그 질의 틀을 꼭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시고 또 신앙의 틀을 꼭 놓지 말고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세대가 전수할 수 있게 좋은 것들을 그렇게 지향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번 견진을 통해서 또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각자 필요한 가정의 은총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그 선물들이 그 축복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사목하면서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